본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시편의 구조와 장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짧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시편은 150편의 개별적인 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동의 고백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5권의 책의 구조로 구분하는데 후대 편집자들을 통해 아마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공감하는 7가지의 장르, 탄원, 찬양, 감사, 율법, 그리고 신뢰, 제왕, 그리고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 또한 동일한 맥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의미는 찬양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히브리어는 찬양하다의 명령법을 갖고 있어요. 찬양을 하라, 이런 명령법을 갖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이름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사용된 찬송집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찬양은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표현하고 이 경험을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래하며 경건한 자들의 감정을 형성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감정을 깊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소리까지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화시키기 어려운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법을 제공하고 시편을 노래한 결과로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것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고 더 예민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게 하고 그리하여 순결함과 거룩함을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까지 다룰 통독 구간이 시편 71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네, 이 구간은 71편과 72편을 제외하고는 시편의 5 구조 가운데 3권과 4권에 속하여 있습니다. 네, 먼저 1, 2권의 내용은 1편에서 72편까지로 1, 2편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 제공되어지는 1, 2편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찬양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이것을 또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간구들까지 쭉 이어지는 주된 내용으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통독해야 될 부분은 3권과 4권의 내용인데 3권과 4권 또한 같은 내용으로 속하여 있지만 더욱더 어둡고
어조가 더욱더 깊숙해지며 3권의 시작인 73편부터 하나님의 빛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노골적으로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3권 마지막인 89편에서는 간절한 열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또 시편을 봐볼까요?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또 시편 89편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그 고백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3권 곳곳에 소망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75편과 85편, 87편을 이제 통독하시면서 보시면 그런 어두운 고백 속에 하나의 또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체크하셨다가 통독할 때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권에서는 첫 시작은 90편인데 3권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주여 어떻게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4권의 시작이 바로 모세의 시로 다윗 시대보다 훨씬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그 시편이 바로 4권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표제는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분명히 또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감사의 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간절히 재촉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제왕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양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노래로 간주되고 있고요. 같은 4권에 속해 있는 시편 95편과 어구의 사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편과 95편이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를 이제 보시면서 더 이상 그 불신앙은 끊어버리고 찬송과 순종을 바라시며 우리한테 그렇게 고백해라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하시면서 시편 100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읽었는데 저희가 그냥 감사드리는 시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끊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거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깊은 묵상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오늘 시편과 찬양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으니 찬양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최초의 찬양의 노래는 모세가 홍해에서 애굽인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의 찬양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로도 또 몸으로도 찬양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시편에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입니다. 애가라 함은 슬퍼하는 애통의 노래를 뜻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고요. 찬양을 하며 간구하는 것, 그리고 애가가 확대되면서 찬양으로 바뀌는 것.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형식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다윗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부르는 모든 상황이라 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재앙들을 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외치며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이 찬양 다 아시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확정되고자 하는 간구함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름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특히 찬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으며, 그리고 찬양은 이미 체험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일하심만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네, 바로 그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또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위에 말한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기고 있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고 그 붙잡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너무나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그 곳곳마다 사울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이 계속 진짜 사울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피하고 있어요. 다윗은 두려워서 선택했던 찬양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갔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론 또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조성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는 모습을 저희는 또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못한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력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찬양의 대표적인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그리고 아픈 마음,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한 준비할 때, 그리고 예배 중에도 이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저는 인도를 하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제가 오늘 찬양을 서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에 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입술을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날 예배를 서도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좀 나눔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저희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굳이 억지로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불편한 마음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머물게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배를 설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불편하고, 오늘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요,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 끝에, 이 예배 끝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찬양 중에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네, 이러한 마음으로 저도 또한 예배 인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노래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일까 저희가 이렇게 좀 보고자 하면, 원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할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내 선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 좀 거짓된 찬양은 무엇일까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아모스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찬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5절입니다.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네,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찬 포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에서 부른 노래를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찬양은 예배 제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큰 테두리로 본다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은 좋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찬양에 대해서 이제 막 부담이 되고 내가 지난 찬양의 고백들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좀 돌이켜 보면서 좀 심각해지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죽임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있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의 곡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들을 싸워 이겨내서 지금처럼 승전가, 찬양,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찬양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니 찬양할 때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수록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아픔을 그리고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모두 드리고 구원을 얻는 노래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마음 지키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제가 좀 이 시간에 찬양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에 넣으셨을까?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내가 깨달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백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눌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신다면 앞에 가사가 띄어져 있으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모든 것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우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광야에 있어야만, 오직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집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이 시간 다 같이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착하고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뛰어났지만,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후 그는 악신들에게 놀아나며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가 하는 큰 실수가 또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기 마련인데, 우리는 또한 입술의 말로 우리의 입의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하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드려질 때 바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탄식, 그리고 시편에서 나타나 있는 저주는 뭐지? 하고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주는 도덕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자들에 대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번성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힘을 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차원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네, 이 시간 본문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제가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뮤지컬 배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제 입술의 고백들, 제 몸의 찬양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오셨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을 했는데, 저는 그 삶의 다짐을 드리면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진짜 확확 바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상황으로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가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곳으로, 그 광야의 생활로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그 길은 더 험하고 내가 순종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왜 험난한 길밖에 없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잘못 판단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희 가정이 제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부하게 자라진 않았어요. 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또 도출해내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뭐였냐면, 내가 빨리 커서 빨리 경제활동을 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자, 우리 가정에 빨리 보탬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전 어렸을 때부터 빨리 나이 먹기를 소망했었어요. 그렇게 나이 먹기를 소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면서 어머니께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물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를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한동안은 어머님께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도 꾸준히 일을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길을 가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 감사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고백했는데 어머니께서 감사하게 네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뜻에 따르거라 하셔서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함을 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아 여호와께 즐겁게 외쳐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외쳐라 하는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문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의 찬송함으로는 바로 처음에 저희가 나눴던 시편의 히브리어인 테일림의 단수 테일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찬양,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송축할지어다도 이것도 우리가 아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의미와 함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시다. 무릎 꿇으며 찬양합시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또 마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제가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부모님,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분들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 제가 지금 선포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믿으면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그리고 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양은, 또 우리의 고백은 개인을 넘어서, 나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들까지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양은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죽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바로 변하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기 때문에 내 교회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이 작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광야의 학교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아프고 힘들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닫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듣고자 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풍덩 빠지며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곡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을 가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시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선한 곳으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행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단순하게 그냥 멜로디에 우리의 젖혀져 있는 가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의 입술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선한 것으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입술의 선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금까지 악한 것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